이 아침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 이렇게 세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은 성령 하나님에 관한 고백으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일까지 성령 하나님에 관한 고백을 살피는 것으로 우리 그동안의 사도신경에 관한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고백하고 성자 하나님에게 관해서 고백을 마친 후에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교회는 성령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도 믿으시나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확실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시니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에 드러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때에 생겨나신 분이 아니시고 성령 하나님은 세상의 시작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세상의 첫 부분을 기록한 창세기에서도 가르쳐 주시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혼돈과 공허의 캄캄함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은 지금도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이 세상, 흑암과 같은 우리 내면을 거룩한 모습으로 재창조하시기 위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구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성화라고 우리 사도신경의 내용을 요약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인생을 성화시키시는 그 역할을 담당하신다 말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관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그것을 벌써 몇 번이나 언급해 드렸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독생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원래 자녀가 아닌데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를 삼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기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입양된 자녀는 원래 부모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이죠. 그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운 일 가운데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본성적인 기질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이후에 하루아침에 삶이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된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가끔씩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아직도 이런 생각, 내 삶 속에 아직도 이런 습관이 남아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런 고민과 의심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은 그런 마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 맞아. 네 마음이 그 모양인데 무슨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아직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아니다니. 이런 마음을 주는 것이 누구라고요? 사단이 그런 마음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만 이런 연약한 현실을 도우시는 분이 계신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현실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니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니 자신 있어. 나는 그냥 살아가면 돼. 구원은 이미 받은 거니까. 이거는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확실하지만 여전히 나의 본성이 남아있으니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으니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건강한 마땅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온전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헬퍼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도우신 분, 역사하신 분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너희를 그냥 두지 않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감동 깊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를 그냥 부모 없는 자식처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자녀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들을 돕겠다. 고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으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고백이죠. 고와 같이 그대로 두지 않겠다.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바꾸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도움을 얻는 것은
마땅한 모습이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너희 자녀가 뭘 달라고 해도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너희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니시냐?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만큼 성령님은 우리 인생에 너무 귀하신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으며라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우리의 중심에는 여전히 믿음 연약한 나, 여전히 부족한 나, 그러나 오늘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해야지 되겠죠. 우리 한 번 더 따라 해볼까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성령을 믿으며라고 고백하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에 우리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인데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가 그렇게 찬송으로 자주 고백하는데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겨운 여러 가지 형편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올 때도 있는데요, 그러나 주의 영이, 성령이 오늘도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힘을 내어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에 관한 고백은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이 말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성령에 관한 고백을 하는 중에 교회를 언급하는 것은 이 땅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기관임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확신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 다스리지 아니하시면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에덴스 한인 커뮤니티가 오늘 일요일 11시에 여기 모인 거죠.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곳에 계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처음 교회가 생긴 그 사도행전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교회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기관임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기는 그냥 사람들이 오늘 하루 모여서 인사하고 밥 먹고 잘 지냈나? 다음 주에 뭐 하나? 뭐 이런 거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다스리시는 그런 희한한 곳임을, 여러분, 희한한 곳이죠.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임을 믿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보면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거룩한 공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 자체가 불러내었다, 구별해서 끄집어내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그 거룩이 다른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부르심을 입은 이들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한 모임은 동시에 공교회적이어야 되겠습니다. 공교회적인 게 뭐지? 왜 공교회라는 표현을 썼지? 이전의 사도신경의 고백을 보면은요, 공회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공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그 Holy Catholic Church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Catholic Church를 믿습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캐톨릭 철치는 우리가 말하는 로마 캐톨릭 혹은 천주교 그 신앙의 교회를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원래 캐톨릭이라는 의미가 가진 보편성을 표현한 거예요. 교회의 보편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원래 캐톨릭 철치가 이 신앙은, 이 믿음은 보편적인 신앙이 되어야지 돼, 온 세상이 이 신앙을 받아들여야지 돼, 그런 마음으로 캐톨릭 철치라고 썼던 것이죠. 물론 그게 바르게 실천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이 공교회라는 것은 보편적 교회를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이 보편적 교회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거지? 자, 뭘 말하는 것인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이들이 서로 도무지 섞일 수 없는, 이들이 하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던 그런 시대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곳이야.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수 있는 곳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주인이 하나 될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곳임을 표현하고 가르치고, 그것이 원래 불가능한 시대에서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것이 가능케 된 것임을 선언하고 고백하고 실천한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사회적 계층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동양의 교회와 서양의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이 고백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의 이 새 버전에서는 이것을 우주적인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Universal Church, Holy Universal Church를 믿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편적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한 교회이다, 우리가 어떤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한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고백하는 것, 이게 천상에서 만나게 될 한 교회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교회를 말하지 않고 어떤 특별한 교회, 개별적인 교회, 누구의 교회를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온전한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미국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땅이야. 미국은 그런 교회야.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이 흘러 들어가서 한국 교회는 특별한 사명을 가졌어, 한국 교회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해, 이것은 건강한 신앙의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지상에 세워진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은 다 그리스도와의 한 몸을 이루는 보편적인 교회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누구와도
죽어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교회임을 고백하고, 이 땅의 교회가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른 고백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이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이곳에 오게 하신 이들이 있다. 우리가 그런 모임으로 교회에 모였다는 것을 고백함과 동시에 이 교회가 어떤 개인의 재산, 개인이 이끌어가는 그런 곳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보편적 교회에 속하는 그런 교회임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 안에 있는 교회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교회에 올 때 그런 사적인 어떤 누구의 교회, 누구가 세운 교회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교회가 희한하게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보편적인 교회의 일부분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오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관한 세 번째 고백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이전 사도신경에서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렇게 표현했죠. 성도의 교통, 서로 교통, 소통, 교통, 교제,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도의 교통과 교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특별하길래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이뿐만 아니라 또 어디서 언급하죠? 예배를 마칠 때마다 꼬박꼬박 목사는 축복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성령의 소통, 교통, 교제를 꼬박꼬박 언급하면서 복을 선언하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제가 하잖아요. 그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꼭 그거를 언급하는가,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꼭 성도의 교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제를 우리는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의 고백을 제가 계속해서 몇 번이나 오늘도 언급했는데, 이 고백이 하나님의 창조, 성자 예수님의 구속, 그 다음에 성령님의 성화, 이렇게 이 내용을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문제, 십자가의 보혈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런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지금도 온전한 하나님에 이르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끌어 주신다, 도우시고 견인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은 구속사적인 흐름을 따라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예.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령 하나님에 관한 고백은 실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그 시간을 거쳐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관한 고백은 지금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구속사, 이 창조하시고
타락된 인생을 구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성화시키시는 이 이야기, 이 내용 속에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교제라는 것은 코이노니아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교제. 이 교제가요, 성령을 언급할 때 지금 드러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처음 시작하신 태초 창세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던 그 이야기 가운데 이 코이노니아가 심겨져 있습니다. 무려 하나님께서는 두 방향의 코이노니아를 에덴 동산에, 인간의 세상에 심어 두셨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코이노니아, 교제를 가능하게 해 두셨습니다. 맞죠? 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또 한 가지의 코이노니아가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능케 해 두셨습니다. 맞죠? 아담을 그냥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짝을 지어 가정을 만들어 주심으로써 그 안에 코이노니아, 교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창조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는 원래 존재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코이노니아가 깨어지게 된 것이죠. 맞습니까? 이게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또 뭐가 나타났습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코이노니가 깨어졌죠. 그래서 서로를 탓하고 제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싸우신 분 안 계세요? 괜히 교회 오려고, 아름다운 교회 예배하러 가려고 하는데 분명히 한 3가정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싸웠단 말이에요. 이게 본성. 죄를 가진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교회 가려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교회가 가기 싫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또 한 가지, 상대방하고 다툼이 일어나. 이게 우리의 죄성을 가진 본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사역은 뭡니까? 깨어진 코이노니아를 이어주시는 연합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화평의 사역을 담당하신 것이죠. 자,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새로 맺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이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언급하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에 관해서만 언급하신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에 관해서도 계속해서 몸소 보여주셨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큐티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때 사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뭐가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인가를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너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언급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두 번째 언급하신 이웃 사랑을 가르치시면서 이것보다 큰 계명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땅의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성령님이 임하신 초대 교회에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이죠. 이전에는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어디 유대인 안으로 들어와.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가 회복되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전에 그들에게 있어서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의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데 그게 아니야. 코이노니아가 회복되면서 여자도 아이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이지. 이게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신 그 초대 교회에 일어나신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냐? 성령이 믿음의 공동체에 임하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 성도의 교제는 참 교회의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교회냐 아니냐를 이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성령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그래서 이 교회가 나누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한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예배 오기 전에 다투고 오신 분들, 남편과 아내가 다투신 분들, 부모와 아이가 티격거리면서 교회에 오신 분들,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렇게 조금 전에 고백하신 분들은 회개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저 사람하고는 상종하고 싶지가 않아. 저 사람하고는 담을 쌓고 싶어. 그냥 이대로 사는 게 편해.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렇게 조금 전에 고백하신 분들도 회개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 때문에 나누어지지 않는 이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었음을, 코이노니아의 회복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믿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시작되는 한 주 동안에 주의 영이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연약하지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에덴스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